번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정규 방송 번개탄의 특별한 토크 시간 오늘 시작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한 분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철이 간사 오랜만. 지금 직장 안 갔나? 조철이 간사 지금 직장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조철이 간사 왔고 또 현이 자, 한 분 한 분 들어오세요. 있는 곳에서 같이 오늘도 또 배우는 시간 또 알아가는 시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마구마구 몰려온다는데 그 태풍보다 더 큰 은혜의 태풍이 계속 불어올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지금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또한 오늘도 같이 만들어가는 또 같이 배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책을 읽읍시다. 이제 오늘과 또 오늘 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세 분의 사역자 남아 있습니다. 세 분의 도서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원리로 풀어쓴 좌충우돌 홈스쿨 모험기 어쩌다 부모의 작가이신 저자이신 우리 사다범위 청소년 불시운동 대표 목사님 우리 마상훈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마성욱입니다. 목사님. 청소년 신학 이야기로 만나고 벌써 2년 됐나요? 예, 2년 됐습니다. 야, 예. 벌써 2년. 목사님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또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사역자 마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역자. 자, 그럼 그래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예. 그러면 청소년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은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저는 이제 뭐 요즘에 엔잡러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엔잡러로 예, 1세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청소년 사역자이자 교회에서는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 예, 네. 목사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가면은 교수로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예, 그리고 교수님, 상담을 하는 코치로 상담 코치, 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 쓰시고 예, 작가로 또 그렇죠. 활동하고 활동도 있습니다.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 예, 예, 아유 잘 챙겨주시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뭐 저희 청소년 사역의 어떤 모든 많은 현장에서 예, 사실은 현장을 지켜내는 예, 근데 현장을 지켜내는 분치고는 아주 글이 좀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글이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좀 관심 갖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수학 시간 되면은 영어 공부하고 싶고, 아, 영어 시간 되면 과학 공부하고 싶고, 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뭐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사역 현장 가고 싶고, 어. 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 책 쓰고 싶고, 또 부모님들 상담하고 싶고, 예. 아이들 상담하니까 부모님들 상담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제는 하나인 것 같아요. 주제는 다음 세대와 가정. 가정. 이게 주제이긴 한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다. 사실은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예. 대부분 하진 않거든요. 예, 저는 했습니다. 대부분 하진 않는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은 그걸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신앙 이야기도 그렇지만 예. 이번에 가정책까지 예, 이것도 사실은 뭐 죄송한 말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깜짝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걸 언제 이 가정 이야기 책은 어느 정도 준비한 건가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청소년 신학을 썼을 때 네네네. 그 끝나면서 바로 한 6개월 있다가 출간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2년 동안 묵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갑자기 코로나19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앉으면서 와 이게 너무 힘들다. 예, 그 적응하면서 가정에서 이제 하나 다시 정신 차리고 정리하면서 나오게 된 작품이죠. 예. 이게 참 목사님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전의 가정과 코로나 시대의 가정은 그 전에는 우리가 좀 밖에서 바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밖에서 막 바쁘게 다니다가 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 좀 많이 있는데 예. 변화가 좀 있죠. 그렇죠. 어때요, 목사님? 코로나19 전의 가정과 예. 코로나 시대의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던 게 아내가 저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가 딱 되기 한 달 전에 아내가 그 발표를 했어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을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네. 예, 청소년 기관으로 가버렸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이야. 저는 이제 잡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고 사모님만 이제 아내만 일하고 그러니까 어. 저는 집에 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삼시기가 뭔지 알았습니다. 삼시기가 뭐냐면 새끼를 다 챙겨줘야 되는 인간들이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 예, 우리 이제 첫째, 둘째는 24, 23살이니까 제가 안 챙겨줘도 되는데 마지막 중3 나이에 있는 홈스쿨하는 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새끼를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래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짜장면 먹을래 그건 싫고 안 먹을래 그건 싫고. 그래서 새끼를 챙기다 보니까 와 1년 지난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여기 의준이하고 다솜이 우리 스태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방송 잘 들으세요. 예. 우리 인턴들 중에 가정에 있던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아, 아빠의 마음을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분노가 그냥 쌓이기 시작하는데 누구 한 명 건드리기만 해봐라. 누구 한 명 건드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느낌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삭히는 방법,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이제 제 코칭의 또 주제가 되고 또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대로 사역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에 대한 또 코칭을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면 되겠다. 또 연구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 표지에 성장 원리로 풀어쓴 좌충우돌 홈스쿨 모험기인데 예. 여전히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자녀들의 성장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의 성장 이야기네.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건데 자녀들이 성장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성장하지 않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건 없어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성장해야 돼. 맞아. 부모는 가만히 있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자녀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요 부모가 하늘 같았고 아버지는 슈퍼맨 같았지만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알거든요. 아빠는 그게 아니다. 아빠도 빈틈이 있다. 아빠도 틀리는구나. 그 다음부터 성장하지 않으면요 정체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아빠를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 형님도 맞습니다. 늘 집에서 아빠 왜 계속 집에 계시냐고 사역을 나가셔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 전엔 늘 밖에서 바빠가지고 가끔씩 페이스북으로 자녀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계속 집에 있으니까 맞아요. 왜 집에 계시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고 딱 들어가면은 양복 입고 아니면 딱 멋있게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잘 있었어 그러면 용돈도 주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삼시세끼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아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 지금 아빠도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도 지금 그 시기를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 과연 누가 이겨낼 것이냐. 그렇죠. 같이 성장해야죠. 같이 성장해가는. 그래서 결국은 좌충우돌 모험이야, 모험. 지금은 하는 모든 것들이 모험이네요. 모든 게 모험이죠. 사실 뭐 임 목사님도 결혼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만 저는 세상에 나오는 것부터 모험이고 결혼하는 게 모험이고 지금 진짜 알았으면 결혼했겠습니까? 사모님 계신가요? 전 했을 겁니다. 저는 저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저는 2번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알았다면은 이거 진짜 큰 모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우리가 다 잊게 하셔. 그냥 도전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애도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부모님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초보예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용감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딱 맞아 그냥.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된 거지. 그렇죠. 뭐. 나는 부모가 될 거야. 난 이런 아빠가 되고 이런 엄마가 되고 이거 아니라 그냥. 그렇죠. 부모가 되는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어쩌다 부모 이번에 나온 책 이거는 진짜 그럼 시작부터 우리 이 책은 부모님들이 주로 읽으면 좋아요? 자녀들이 읽으면 좋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 어덜트부터 그러니까 20대부터 좀 잘 읽으시면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읽으면서 좀 토론도 좀 하시고 대화의 주제거리를 줄 수 있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 우리가 이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 진짜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공감과 위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근데 사실
그 중에 한복판에 또 우리 마사오 목사님도 계셨던 거고. 그렇죠. 예, 예. 목사님의 이야기와 목사님의 도전으로 예. 지금 부모 세대에게 한번 도전되는 부모가 예. 부모에게 주는 예. 공감과 위로의 말씀 먼저 부탁을 좀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청소년 전문가고 뭐 청소년 쪽에 공부도 많이 했고 저는 이 전문가로서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새 아이를 경험하면서 하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됐다라는 생각. 그래서 언제나 초보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냈던 책을 한번 보시면은 책에 가장 먼저 뭐가 돼 있냐면은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장이 첫 번째 챕터가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인데 하게 되면은요 좀 잘하게 되면은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못하면요 내가 못한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조금 성적이 좋고 뭔가 뛰어난 것들을 발견하면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뛰어난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처지게 되면은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좀 엇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런 이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서로 간에 우리 부부가 뭐 주문처럼 외웠죠.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둘째를 홈스쿨을 하는데 첫째는 홈스쿨을 해서 잘 키웠어요. 근데 둘째를 홈스쿨을 하는데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2학년 1년 동안 홈스쿨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 스타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으로 시작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교로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청소년학과를 담당하고 있잖아. 네가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 닮았던 우리 아들이 부처님을 닮아왔어요. 머리를 팍팍 깎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마다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되뇌었던 주문처럼 되뇌었던 기도처럼 되뇌었던 말이 뭐냐면은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도 '왜 부모님들이 힘들어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감정적인 느낌인 거죠. 감정이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지원해 주지 못해서 내가 더욱더 좋은 그 어떤 가정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처음인 거예요. 다 처음이에요. 부모 된 것도 처음이고 첫째 아이에게도 처음이고 둘째 아이에게도 처음이고 셋째 아이에게도 처음이에요. 셋째 아이는요. 저희가 결혼한 지 십몇 년, 10년 지나서 셋째 아이를 낳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둘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셋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결핍, 요구가 달라요. 그래서 셋째 아이에게는 또 새로운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 부모 노릇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모 노릇의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치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잘 키웠대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 못 키우겠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야? 뭔지 알아? 애 잘 키울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애를 왜 이렇게 못 키워라고 비난을 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 했대요. 나는 영아들만 잘 키워. 나는 유치원 애들만 잘 키워. 중고등학교 애들은 몰라. 그러고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다 처음이에요. 다 초보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서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리라 믿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뭐를 믿어? 그러면 나는 네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기다려준 거야. 그리고 기다려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수치심이라든가 그 자괴감을 갖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가정에서는 또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 중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이들이 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부모로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기다려주기입니다. 기다려주기.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문가 포럼 가서 했더니 어떤 교육학과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그 얘기 맞는데요. 제일 하기 힘든 게 기다려주기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어요? 믿는 거죠. 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께서 분명히 내 아이 안에서 무언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꽃이 몇 월에 펴야지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청년들도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4월이요, 5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꽃은 자기가 피는 시기에 피면 됩니다. 겨울에 피는 놈도 있고요. 봄에 피는 놈도 있고 여름에 피는 놈도 있고 코스모스 같이 겨울에 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정상입니다. 조금 늦게 피는 아이가 있어도 기다려줘야 되고요. 조금 일찍 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러한 속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뭐냐면은 표준화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와야 된다는 표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단계,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를 해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뭐를 알아야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뭐를 알아야 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미분적분을 알아야 되고 우리 때는 미분적분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미분적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사회 나와서 미분적분을 씁니까? 문과 출신들이 쓴 일이 없습니다. 어디 뭐 가게 가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아주머니 적분해 주세요. 그런 약간 이 미친 짓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속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뭘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정원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원사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정원에 들어온 꽃이 있어요. 그 정원에 들어온 꽃이 있다면 그 꽃이 물을 좋아하는 꽃인지 햇볕을 좋아하는 꽃인지 아니면 구름을 좋아하는 꽃인지 그늘을 좋아하는 꽃인지 먼저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햇볕을 좋아하는 아이면 햇볕을 좋아하는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 거고 물을 좋아하는 아이면 샘물 옆에다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정원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아이들에 맞는 그 아이들의 시간에 맞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다가 그 아이들을 인도해 주는 일, 이게 부모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원에 햇볕이 누구 겁니까? 햇볕이 하나님 거예요. 바람은 누구 겁니까? 바람도 하나님 거예요. 물은 누구 겁니까? 물도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원사는 잘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 때 아담에게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하라고 했던 일이 이름 짓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지려면 잘 관찰해야 되죠. 목이 긴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 기린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고 특징을 살피고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이밍 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정원사는 정원에 들어온 꽃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한 우리가 청소년 사역자로서의 멘토로서 또 코치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저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왜 꼰대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을 만나고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아이의 성장에 유익한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의 문제에서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부정적인 감성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요게 이제 책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코칭 상담학과 교수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아까 얘기했던 뭐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로서 아니면 청년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척추형 인간이고요. 하나는 심장형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올드보이들은요. 우리 이모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올드보이들은 심장형보다는 척추형 인간이에요. 척추형 인간은 뭐냐면은 버텨내는 거예요. 사역이 있고 의리로 사는 거죠. 버텨내는 게 우리 X세대, 이 아버지 세대, 50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선배들은 더 했고요. 근데 지금 MZ세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심장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 척추형 인간들은 심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너무나 자기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니까 다 암 걸려 죽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MZ세대는 척추가 없다 보니까 꼿꼿하게 서서 뭔가를 버티고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징어가 된다는 거예요. 심장만 있는 오징어.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된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척추형 부모면요 너무 엄하게 돼요. 또 심장형 부모면요 너무나 이 친근함은 있지만 버티고 또 믿어줄 만한 부모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냐,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은유를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 집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 힌트들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방식이 옳다, 뭐 저처럼 애를 키워라, 타이거맘이 좋다, 헬리콥터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원리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다 달라요. 제가 새 아이를 키워봤더니 첫째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고 둘째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고 셋째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유익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첫째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뭐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면서 부모님도 위로하고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성장의 원리로 풀어 쓴 말랑말랑한 교육학. 이게 제목이 어쩌다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가정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저는 집필한 어떤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쩌다 부모. 자, 어쩌다 부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면 정답인 부모는 없다. 그렇죠. 아이가 3명인데 3명 모두에게 다른 부모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형을 키울 땐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치. 큰 형은 안 그랬어. 그렇죠. 비교하기 나오면. 시작하고. 참 그렇게 그럼 지금 목사님이 셋을 키웠잖아요. 어때요? 첫째, 둘째, 셋째. 목사님 아빠가 느끼는 첫째 장단점, 둘째 이런 게 다 보이나요? 다 있죠. 첫째 아이는요 정말로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 약간은 농부형, 농부같이 성실하고 숙제 딱 하면은 숙제 뭐 한 이틀 전에 제출하고 학점이 좋아요. 이러니까 미리 정돈하고 정리하고 계획적이고 주도적이고. 둘째는 남자아이인데요. 저를 닮았어요. 둘째는 남자아이인데 아빠를 닮은. 그러면은 잠깐만. 저를 닮았다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 갑자기 뭐 그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요. 오래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러는데 오래 보면 화난다.
가까이 보면 짜증 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나랑 똑같다. 똑같아. 나랑 똑같다. 그래서 나중에 야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교 3학년 다니다 갑자기 휴학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 군대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갈래? 해병대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병대를 왜 가나 내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사는 거야. 포항에.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신 게 백령도로 보내버렸어요. 백령도로.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죠.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이야. 똑 닮았어요.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는. 모든 게 용서가 되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니까 얘는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존형 인간이에요. 뭐 우리가 개시 의존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이 아이는 형, 누나, 엄마, 아빠 의존형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도 참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예. 코로나 시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셋째였는데 그렇죠. 이제 달라지고 있고 의존해서는 안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를 의존하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 아빠. 예, 그러면서 자신만의 생각들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똑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다 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역시 하나님은 창조주셔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이 달라. 근데 하나는 한 하나님이 돼. 그 땅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맞아. 셋이 같아. 셋이 같아. 부모를 닮았잖아요. 근데 다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런 아주 이게 이제 그래도 믿음적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그렇죠. 멘트고 나름대로 믿음적으로 좀 충만할 때 그렇죠. 이렇게 밖에 좀 다니고 이렇게 있을 그럴 때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는 넌 도대체 누굴 닮았냐. 정말로 오늘 최고의 명언은 오래 보면 화난다. 오래 보면 화난다. 오래 보면 가만두고 싶지 않다. 이거 정말 최고의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어쩌다 부모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어쩌다 부모가 되신 분들에게 꿀팁 주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코로나 시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부모님들도 우리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목사님 어때 목사님만의 믿음 관리법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막내 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해요. 그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그래 아빠도 가끔 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대화는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한테 설득되거나 나의 논리에 설득되거나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대화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나의 솔직한 심정을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대화가 길면 길수록 아이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이 살아남아 있는 그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아이들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대화는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게 우리 이제 철칙 같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대화 시작하면 1시간씩 하기도 해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많은 대화의 양을 늘려라. 대화량을 늘려라. 믿음에. 그 대화는 n분의 1로 해야 돼요. 그래서 n분의 1. 아빠가 주도하거나 엄마가 대화를 주도하면 안 돼요. 한 명이 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얘기할 때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생각 바꾸려고 하지 않기. 비판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중간에 끊지 않는 거 부모님들이 과연 애들 얘기를 중간에 안 끊고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끼어들 때 그 입 다물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아빠 그 입 다무세요.
어. 예.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는 게 예. 사실은 상담사들이나 이제 코치들을 훈련시키다 보면은 음. 가장 중요한 게 음. 마음으로 듣기, 음. 소리로 듣기, 그다음에 성령의 말씀으로 듣기. 음. 이 듣는 연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예, 리스펙트해야죠. 아이들을 그들을 존중하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하시오. 지금 근데 유빈 씨가 말했지만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건 진짜 너무 힘드는데 아마 그 끊으려는 거 그리고 부모의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는 마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음. 유익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아이들에게 유익의 문제.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할 때보다 끝났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내가 끊어서 얘기했을 때가 더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예. 그리고 아빠도 참 힘들어. 아빠도 사역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 직장 가지면은 예. 아빠 사역할 때 11조 잘 내고 잘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아니 막내가 아빠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빠도 나도 그래 그런 다음에 예.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 예. 하나님 부활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돼요? 저는 이제 저는 예. 믿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나와 그 아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셋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 아이 마음속에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굳이 거기서 다시 정리하고 올바른 믿음이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또 질문하고 그랬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아이가 딱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눈을 팍 보면서 아빠도 그렇게 믿었어. 이 느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면 안 돼. 기다려주기. 지금 막 설명을 해가지고 너는 교회를 도대체 몇 년 됐는데 15년째인데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하는 거니? 막 이렇게 맞아, 돼버리면 맞아. 답이 없는 거네. 맞아.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저는 목사잖아요. 네.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절대. 예, 그거는 뭐 목사 아주 아들은 그냥 절대. 아주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거. 어떤 일이 목사들, 장로아들, 집사아들 예. 이건 긍귀한 거지.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 직분자인 거지 절대. 그렇죠. 예. 자녀들을 장로님, 권사님처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말 하면서도 나도 왜 할까? 이거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심장과 입에서는 예. 부모들이 모르게 급하게 막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 제가 한 번은 그 막내가 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빠도 참 안 믿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둘째가 지금 음. 해병대 가 있는 둘째가 동생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가만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나 봤더니 형이 앉혀놓고 야 임마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빠 엄마의 삶은 바보의 삶이야. 아빠 엄마는 바보야.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둘째가 셋째를 정리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아빠는 바보다. 아빠는 바보고 임마 이제 백수야 임마 이제 아무것도 못해 임마. 그렇죠. 역시 둘째가 그래서 집집마다 둘째는 있어야 돼. 둘째가 있어야 돼요. 항상 둘째가 사고는 많이 치는데 그렇죠. 예. 나이 들면 들수록 집안의 모든 중심을 잡아주는 게 둘째.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뭐 갑자기 둘째는 또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몇 살 때? 작년에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이제 20살 때. 그래가지고 집에서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속으로는. 근데 그래서 밖으로는 방 치워라. 잠깐만. 근데 그전 같으면 우리가 여자친구 생기면은 아빠,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는데 한번 만나볼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집으로 데려온다고. 예,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이 이제 그 학교가 지방이니까. 예, 지방이니까 마지막 이제 인사. 인사 저는 뜨거운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인사하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 그냥 그날 못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 합니까? 그래서 야 우리 먹방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쿠쿠 가자. 그래서 뭐 먹방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냈죠. 또 거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답은 없는 거지. 예, 문제가 너는 생겨요. 부모가 허락도 안 했는데 여자친구를 집으로 집에 데리고 데리고 오냐. 너는 이거는 또 답이 예, 없는 예. 거네. 그리고 여자가 어디 밖에 나가 자냐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 막 돌잖아요. 그 단어들이. 그럼 그래도 자녀들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걸 할 때 예. 아빠로서 막 이게 지금은 막 그래도 뭐 먹방 이렇게 나왔지만 예, 이게 막 안에서 막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가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예. 목사님만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좀 있으세요? 뭐 기도하고 찬송한다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소리 질러요. 으아! 그러면 막내가 뛰어와서 아빠 뭐 이거 괜찮아 샤우팅한 거야 그냥.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정상적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그 막내 아들이 약간 아수라백작 보는 것 같은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제 아빠도 감정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경계, 감정의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침범하는 순간 표출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 이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 목사님은 방에서 와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왕희성님이 저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저도 저희 아들과 대화가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좀 있잖아요. 예. 저도 저희 아들 잠깐 군대 갔으니까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애들이 보니까 아빠 눈물에 좀 약한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요. 네, 내가 울었어 한 2번. 저는요. 50대가 되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설교하다가도 울고 뭐 얘기하다가 집에서도 얘기하다가 울잖아요. 그럼 우리 첫째가 뭐라 그러잖아. 야, 아빠 운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라 그래가지고 사진기를 들고 나와서 아빠 우는 장면을 찍어보겠다고. 그 다음부터 그게 애들이 많은 집의 특징이야. 우리 애가 하나니까 아빠 울면 애가 놀래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얘가 이제 아빠 우는 아빠랑 같이 자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약간의 대화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애가 셋이 있으면 한 놈은 긴장해들어도 한 놈은 또 장난을 치겠네. 그렇죠. 그러네 이게 애셋 그러니까 있는 집은. 이게 교회까지 와요. 교회까지.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약간 눈물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내딸이 우리 첫째 딸이 옆에 툭 쳐요. 그 옆에 있던 또 이렇게 청년회 회장 이놈이 사진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청년들이 웃고. 그래서 이 좀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목회자가 됐다는 게 저는 감사하죠, 뭐. 이게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좀 부모들 그러니까 아무튼 청소년 사역자, 상담 전문가, 가정 사역자라도 자기 가정 안에서만큼은 쉽지 않은 모든 부모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목사님, 저 이거 여쭤볼게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지금 가정과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우리 애들을 조금 더 잘 키우고 이걸 좀 더 자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계속 배우시는 시간들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의 전문가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내용들, 성경 내용들 이런 것들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살아보니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 컨텐츠보다 요즘에는요, 이 프로세스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아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떠한 절차, 어떠한 방법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될지, 이끌어 가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막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들을 그러나 아주 유익한 방법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우리 아이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또 하나의 그냥 어른이다. 함께 걸어가자.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 아이를 이끄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또 너무 시간이 빨리 요즘엔 뭐 어떤 이런 기술들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닌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고 버텼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목사님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에 가서 또 배움의 시간을 보죠. 이번에 가서 배우신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퍼실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용 전문가가 아니라 프로세스 전문가로서 뭐 이렇게
소그룹을 운영한다든가 음. 아니면 이제 그 영성 그룹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운영을 할 때 기도를 1대1로 할 때 음. 어떻게 그런 프로세스를 보다 건강하게 가져갈 것인지 음. 예수께서 나의 내담자와 나 사이에 음. 어떤 역할을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한 거죠. 음. 예전에 그렇잖아요.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하자. 이렇게 어. 했잖아요, 우리가. 어.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프로세스 전문가로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실 자리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사실 함께 하시도록. 생각해 보면 이미 그런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었고 많이 배웠고 논문도 쓰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코로나 시대에 계속 배움의 과정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배움을 끝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되니까 줌도 배워야 되고 음. 그 우리 아들한테 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구글을 컴퓨터로 켜가지고 구글을 찾아주더라고요. 예. 야 네가 알려주면 되지 구글을 찾아줘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아주면 항상 아. 잡아달라 그러니까 아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어. 예, 이게 컴퓨터 공학과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세상이 변했구나. 예, 음. 집에 앉아가지고 다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제. 자녀들이 이제는 예.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부모보다 더 빨리 아니까. 빠르죠. 훨씬 빠르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또 청소년 사역 이야기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질문 좀 다뤄주시면 또 몇 분 또 저희가 뽑아서 질문해드리고 또 당첨되시면 책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달아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금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목사님 이제 몇 주 된 거죠? 한 4일 됐습니다. 4일. 그래서 진짜 지금 이제 완전. 예, 네. 그러니까 일반 서점에 이렇게 가판대 놓인 거는 어제 놓였습니다. 아, 이제 어제부터 예, 예. 드디어 이제 출판된 예, 이 맞습니다. 책이 드디어 부모님들 손으로 예. 들어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어쩌다 부모니까 부모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자, 그럼 한번 목사님도 진짜 잘 못하실 텐데 진짜 저자들은 진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카메라 보시고 어쩌다 부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 아는 사람들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것도 사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되니까 어쩌다 부모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한마디 한번 목사님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런 거 잘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쩌다 부모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초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 변하고 또 아이들도 변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만나는 아이들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삶의 경험이고 또 우리 가족의 삶의 경험이고 제가 또 청소년 사역 25년 하면서 만났던 아이들과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그 길이 뭐냐면요. 책을 한 권씩 구입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구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구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자, 왕희성님이 질문했어요. 왕희성님이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예, 예. 학교에 들어간 대화가 그렇게 잘 된대요. 예, 예. 근데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좀 어렵다네. 맞아. 그래서 대화의 시작 우리 아이들과는 목사님 어떠세요? 교회에서 또 대학에서도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예. 그런 제자들과 대화할 때랑 예. 우리 집 똑같은 나이에 아이와 대화할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의 비유를 드는데 축구를 할 때 패스를 할 때요. 중요한 패스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쓸데없어 보여도 쓸데없는 패스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고받고 할 때 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요. 중요한 얘기, 결정적인 얘기, 지시해야 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패스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대화는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아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쓸데없어 보여도 그 시간이 쓸데없는 것 같아도 쓸데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갖고 아버지도 거기에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그 몰입해서 그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왜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정서적으로 뱃속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10살 이후에 10살 안팎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빠랑 얘기하기가 힘들어지고 엄마랑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그때 이제 억지로 잡아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조금 멀리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또 남자 멘토가 필요하고 여자아이는 그래서 여자 멘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크다 보면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더 좋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죠. 대학생 되면은 제 인생 상담도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네요. 너무 어시스트 잘해서 골만 넣으려고 난리치지 그렇죠. 말고 공을 그냥 자꾸 돌리다 보면 어느 날 빈틈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결정적인 슛만 이 한마디로 아들을 바꾸고 딸을 바꾸고 맞아. 이 아이의 진로를 바꿔야지. 이런 너무 강력한 슛만 치다 보니까 척추형 인간이니까. 진짜 아이들은 힘들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맞아. 아이들과 그럼 목사님은 주로 아이들과 나눌 때 좀 자잘한 대화 중에 애들이 재밌어하는 대화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쉽지 않은데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관련돼서 게임. 예, 게임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둬.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게임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포트나이트나 뭐 로블록스나 이런 거 이제 해보려고만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냥 아빠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게임을 막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거 많이 보면요 현타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현타가 뭐야? 그러니까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게임의 전문가는 될 수 없잖아요. 막내하고 너가 좋아하는 거 아빠도 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노력하고 있다. 그런 대화. 게임하고 있을 때 그 코드 확 뽑고 싶잖아요, 그거. 예, 그 인생이 잘못하면 인생이 코드 뽑혀요. 확 뽑고 싶은데 그거 잘못 보면 애들이 인생도 뽑히니까. 그런 대화들. 첫째는 이제 다 컸잖아요. 첫째는 이제 심리학과거든요. 교육 심리학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하면은 자꾸 저한테 혼수를 둬요. 교육학과라서. 예,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그래도 제가 그러죠. 너도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한번 당해봐야 돼. 예.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 아빠는. 예, 그렇죠. 너 그래갖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죠. 예, 그 20대는 한창 그럴 나이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자, 사실은 각 자녀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잘 알고 같이 가는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성장해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 자,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자, 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책을 읽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 거꾸로 부모들이 막 얘기지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나 성장이 가능할까요?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세미나 하나 듣고 오고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또 뭐 읽고 왔지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뼛속까지 빨개야지 빨갱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돼야지 그게 진짜 내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책을 읽고 세미나에 가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우리 자녀들께서도 좀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아빠 새로운 걸 배우셨군요.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응해 드릴게요. 이렇게 좀 해주면은 좀 반응이 좀 바뀌죠. 근데 이제 갑자기 아빠 안 하던 짓 하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 정도 반응을 하면은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애쓰실 때는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성품, 옛날 모습은 계속 여전히 남아 있는데 아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기다려주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같이 갈 때 가정 복음화도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책을 사다 드려도 부모님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각은 하고 이제 변화의 시작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부모님이
용돈 부분에서 약간 풍족하게 주는 편이랍니다. 예. 근데 청지기로 잘 관리하는 것도 일러주기는 하는데 나름 필요한 데가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면 주는데 예. 이게 아이들 교육에 괜찮은 건지 좀 풍족하게 용돈을 주는데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아, 이분이 부모님인가요? 부모님, 어머니십니다. 부모님. 네. 아이들은요. 이제 제가 겪었던 많은 이제 상담이라든가 코칭을 했을 때 아이들은요. 누구나 문제와 요구와 결핍이 있습니다. 음. 예, 물질로 많이 준다고 그래서 다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물질을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가정이든 어떤 아이들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풍족해 가지고 결핍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부분이 결핍이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사랑의 언어도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터치하는 게 사랑이에요. 터치해 주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을 주는 게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이고 이 부모는 지금 이 부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으로 채워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사랑을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새벽밥 해주는 우리 엄마가 사랑이고 오. 어떤 아이들은 뽀뽀해주는 우리 엄마가 사랑이고 오. 근데 엄마는 뽀뽀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전혀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눈높이에 맞는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듯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음.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사랑을 주시는 게 예. 더 옳지 않을까. 아. 예, 그 질문에 좀 이렇게 엇나간 답이었습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물질을 줄 때마다 예. 그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지만 반드시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는 거. 예, 또는 예. 이미 준 다음에 좀 너무 터치하지 않는 것도 또 그렇죠. 그다음에 네. 거꾸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물질의 어떤 물질관 아니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안에서 꺼내 나오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가야죠. 물질이라는 것은 성경에 물질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 돈이라는 게 지금부터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너 11전 띄었어? 감사한금 띄었어? 예, 예. 성경 이런 예, 거보다는 그때부터 좀, 막 위인들이 예. 나오고 뭐 예. 11조 많이 냈던 위인들 나오고 막 이런. 예, 자, 생각하는 기준은 정말 다르니까. 그렇죠. 자, 목사님이 이게 어쩌다 보면 책을 거의 몇 달 만에 쓰신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생각하고 쓰고 예, 이게 예. 다 하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저는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리셨네. 예, 책 쓴 것만. 예. 그다음에 이제 제 삶이 들어가 있으니까 삶이 들어가 있으니까 삶은 뭐 완전히 다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일단 그 삶은 빼고 한 2년 동안 예, 어쩌다 부모라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 사셨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한테 내가 이건 참 잘한 것 같다. 내가 아빠로서 예. 가장으로서 예.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가족이 너무 좋아하더라. 예, 예. 내가 나를 칭찬한다면 나 요거는 좀 지난 2년 동안 예. 요건 좀 잘했다. 예, 어떤 거 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좋습니다. 쭉 해오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삼시세끼라 그러잖아요. 네.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는 음. 우리 가족이 같이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철칙이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같이 하던 이제 아내가 근무 시간이 바뀌면은 아내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집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오후로 바뀌면은 오전에 아침을 같이 먹던지 아니면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저녁 7시에 뭉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가 끝나고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책상에 앉아 있기. 그건 이제 룰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만든 룰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그냥 그 룰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즐겨요. 즐기고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예전에 이제 미국 그 대통령 선거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그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내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게 다 자기 잔지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대화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정교육에서 가장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가장 잘했던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대화의 시간이 그 우리가 억지로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걸 교육이라고 표현하니까 어. 조금 그렇죠. 그러네. 교육을 빼더라도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는 예. 듣고 보고 배우는 그렇죠. 내용이니까. 온 가족이 밥을 먹는. 예. 사실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그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 둘째가 이제 지방으로 대학을 가면서 둘째가 이렇게 빠지니까 아내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5명의 가족이 앉아서 매일 1시간씩 홈스쿨을 했으니까 거의 매일 봤거든요. 그러면서 1시간 이상씩 대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둘째가 내려가면서 조금 처음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휴가 나오면은 밥을 먹고 끝까지 대화할 때 앉아 있는다. 이 룰은 깨질 않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웬만한 가정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뭐 밥 먹고 바로 일어나 버리고 그렇죠.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아니 않고. 또 요즘 많은 가정은 밥 먹을 때 아이가 그냥 다 폰 보면서 서로 딴 생각하고 딴 거 하면서 먹고 빠지고 이렇게도 하는데. 예, 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지금 시간에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해 보세요. 다 컸네 우리 막내도. 그 제 언어거든요. 네. 그러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유익할지 생각. 지금 이 시간에 유익한 걸 해봐. 우리 가족이 한 밥상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거. 뭐 엄청난 이벤트가 아니라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 때도 그 가정의 주인이 되었을 때도 그게 힘이 되지 않을까? 네. 살짝 맞아. 경험이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교육. 어쩌면 그 둘째가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수도 있어. 그걸 보여주려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와 봐라 우리 가족 봐라. 우리 가족 이렇게. 왜냐면 그런 게 또 은근한 뿌듯한 자부심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가정도 그런 가정. 자 그렇다면 일단 내가 2년 동안 이건 정말 너무 잘했다는 게 그 교육이라면 이건 괜히 내가 행동한 거 말한 거 보여준 것 중에 이건 아니다. 내가 봐도 아빠로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실수담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느낀 거. 가장 그 처음에 집에 이제 격리되거나 타이에 의해서 격리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격리돼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격리돼 있을 때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그 어지럽힌 건 내가 치워야 되는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밥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도 두 끼는 밖에 나가서 먹고 한 끼는 먹을 때 아내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아내가 설거지를 좀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먹은 거 치워야지. 그래서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싱크대에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먹은 거 아빠가 치워야지. 저거 누가 치우라고. 내가 나중에 치우려고 그래 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치워야지. 첫째가 교육자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남자가 소중한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남자가 소중했기 때문에 저기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게 있구나. 그 음식 쓰레기, 음식 쓰레기 처리, 설거지하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삼시세끼 또 밥 차려주기 이런 게 내가 잊고 살았던 거구나. 그 설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 결론을 얻었어요. 누구나다. 힘이 있고 설거지 힘이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결혼 생활 한 25년 됐는데 한 20년 동안 20년 이상 내가 잊고 살았구나. 사역한다고 밖에 나가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정 안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 시간 동안에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먼저 하면 함께하는 집은 그 집은 천국이 되는 거고. 맞아. 왜 넌 안 하니? 왜 당신은 안 해? 이거 누가 할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미루다 보면 또 지옥이 되어지는. 맞아. 코로나 레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집안이 이제 코로나 레드가 된 거고 각자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공동의 공간에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저희 아들도 저희 딸도 집에다가 방에다 문을 붙여놨어요 문에다가. 그 자기가 다니는 대학 이름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대학이니까 대학 들어오기 전에 녹화하고 들어오라고.
예. 그래갖고 아, 각자 저도 강의할 때 다 집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공동의 공간, 거실에 애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 피하는지 예, 그걸 자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의 공간에 나왔을 때 즐겁고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부모들이 키워야 되고 또 자녀들도 그런 부모들을 잘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자꾸 그 방을 나와서 공동이 있는 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좋아야죠. 예. 너무 내 성격이나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쳐나가는 예, 싸움이 그렇죠.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얘기한 거예요. 예, 어쩌다 부모고 나도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 따라하는 거지. 뭐 성경적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유익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난 2년간의 목사님이 준비했던 근데 코로나만 했으면 더 일찍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생각과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다 보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중 출판사에서 서점에 나간 지는 4일 지났습니다. 이제 4일밖에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바로바로 출판사 서점에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순위도 쭉쭉쭉 올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한방 오늘의 방송 한마디로 표현하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들으신 분들 한 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또 번개떡 오셔서 1시간 했는데 어떠셨어요? 예, 오한밤 얘기하니까 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음. 캠프에 모닥불 토크였다. 모닥불 토크.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음. 그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맞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예,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예, 모닥불 토크였다. 그때는 이상하게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쑥쑥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나가고 한 명 두 명 더 모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예, 또 시간이 깊어가는 예, 어서 빨리 그 시간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가세고 가세요. 이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 왕희성님이 어쩌다 성도, 어쩌다 부모, 어쩌다 자녀 그렇죠. 위로받는 예, 시간이었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지연님은 얘들아 엄마 아빠가 많이 미안해. 그게 맞아요. 그게 이 책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맞아요. 그 미안해도 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우리도 처음이야. 음. 이 느낌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예, 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자, 예.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불시 운동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시대 준비되는 YSM 어떤 사역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예, 우리 기도 제목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MZ 세대가 펼쳐나갈 세상, 그 세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했던 마치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들어갈 때 느낌. 우리는 전혀 가보지 못했던 세상인데 MZ 세대는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양서류처럼 양쪽을 다 아는 그 세대가 더 크게 이 사회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소그룹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칭, 퍼실리테이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교육하고 그리고 소그룹이 더 강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사역들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파워 캠프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파워 캠프도 계속해서 이런 소그룹의 포커싱이 점점점 되어져가는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그러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다 부모 신간 도서와 함께 돌아오시는 우리 마상우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 다 어쩌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주님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힘내길 소망하면서 목사님 다음에 또 귀한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상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한방 쭉쭉쭉 남겨주십시오.